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새벽 되었습니다. 아직 날이 덥습니다. 건강을 주시고 사는 일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내려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려 자라나셨죠. 성인이 되셔서 이제 하나님의 이 부르심 사역 속으로 들어갑니다. 저와 여러분도 나이가 들고 세월이 가면은 믿음만 계속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면서 계획하신 이 사역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늘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 사는 일 생활도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뭘까 점점점 깨달아 가시고 그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 4장 앞부분에 보면 13절에 예수님이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갈릴리는 북쪽이죠. 요단강은 남쪽인데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셨습니다. 억지로 한 게 아니라 이건 자기 의지로 세례를 받으러 가셨대요. 요한이 말합니다. 당신은 세례 안 받아도 됩니다. 내가 오히려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죠.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받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죠.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세례를 줘야 되는 분이 세례를 받아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절대로 우리는 더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더 높아지고 없는데도 있는 척하고 교만하고.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는데 하늘의 문이 열렸답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고 하늘에서부터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들린 거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장면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연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연합하고 내가 오늘 하는 일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일인가를 늘 생각하셔야 돼요. 열심히 하는데 늘 사람하고만 연합해요. 악한 거하고 연합해요. 세상하고는 연합을 무지 잘합니다. 그런데 살면서 한 번도 하나님하고 연합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능력이 안 생기죠. 어느 때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가? 세례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기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오늘 선택하고 이게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나한테 별로 득이 안 돼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나가서 세례를 받고 그렇죠?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느 때 하나님이 우리하고 연합하시냐면 하나님 기뻐하시면 그 기뻐하는 일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세례 안 받아도 되는데 나도 죄인이다. 왜? 나중에 다 세례받게 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세례 요한 오히려 더 가서 무릎 꿇으시고 낮아지시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사는데 앞으로 평생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십시오. 오늘 딱 뭐를 해야 될까? 내가 기쁜 게 아니라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내가 없어지고 그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성령님도 보내주시고 연합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 이 일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일인가? 내가 열심히 혼자 다 하는데 나 혼자 사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역의 시작이 뭐예요? 실은 세례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겉모습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저도 목회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연합하실 만한 일인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일. 그건 뭐예요? 이제 성령 보내주시고 함께 하심이 시작되는 거죠.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러니까 오늘 새벽도 이게 나와 기도하는 일이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거. 그리고 낮아지시고 겸손하고 그 교회에서의 섬김은요 무조건 낮아짐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럼 평안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근데 낮아지질 않으려 그래요. 한마디도 지지를 않아. 자존심도 없고 뭐 죽지도 않고. 근데 젊었을 땐 혈기도 있죠. 그러면 높아지려 그래.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함.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사역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연합하시는 일. 하나님과 연합하시는 일. 여러분 이걸 마음에 꼭 새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면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야. 이렇게
고백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연합을 하였더니 그때에 성령이 예수님을 끌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갑자기 기도해서 성령님 보내주세요. 성령이여 날 끌어주세요. 이게 무당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이 바탕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연합하심,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다음부터 어떤 삶을 살아요? 성령의 이끌리심. 성령은 뭐죠? 하나님의 신. 좀 더 그냥 간단하게 풀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 마음. 성령이란 뭐냐? 내가 성령 받았다는 건 뭐냐면 이상한 에너지에 막 능력에 덧입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거 내 뜻으로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 사람들 뜻으로는 하나님 뜻이 이쪽에 있으니까 그 뜻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늘 손해보는 거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죠. 그때부터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 가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끄실 때에 어디로 가셨는가? 첫 번째 이끄심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끌고 가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역이 성령이 늘 좋은데 기쁜데 막 이런 데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성령님이 끌고 가시면 마귀 앞으로 끌고 가실 것입니다. 마귀 앞으로 시험 받으라고. 시험은 뭐예요? 테스트. 이건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연습인 거죠. 그냥 테스트예요. 전쟁이 아니잖아요. 테스트지. 이 시험을 받으러 갔다는 거예요. 시험. 그런데 어디로 가셨어요? 광야. 광야는 사람은 없죠. 의지할 거 없죠. 하나도 없습니다. 미드바르라 그러죠. 말씀만 보여지는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끌고 가셨고,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일. 40은 완전수를 얘기하죠. 40일을 숫자적으로 얘기하지만 완전하게 오래 광야에 집어넣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밤과 낮이 전부 다 금식하셨대요. 먹을 거 다 끊고. 그러니까 시험 받는데 조건이 어떻게? 최악. 사람으로서는요, 이거보다 더 악한 환경은 없는 거예요. 최악의 환경. 시험을 받을 때 밥도 잘 먹이고 뭐 사람도 있고 좋은 환경에서 시험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이 끌고 가실 때 어느 때 보면 아무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나만 있고 그렇게 세우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 성령이.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지금 성령만 있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 그랬더니 시험하는 자가 나타났어요. 시험하는 자가 와서 이렇게 쓱 왔죠. 마귀의 여러분 진짜 이름은 시험하는 자예요. 그 마귀는 무조건 시험합니다. 좋은 말을 하는 것도 실은 그게 시험이었고, 그쵸? 나쁜 생각 집어넣는 것도 시험이었고, 전부 시험하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오면 그래서 다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 시험에 든 것 같아. 시험에 든 것 같아. 일상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날마다 시험에 들죠. 봐도 시험에 들고 들어도 시험에 들고.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교회 성도분 한 분이 시험에 들었대요. 다른 게 아니고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본인 얘기가 아닌데 본인 얘기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딸이 교회에 뭐 섬기는 봉사직에 있는데 그 딸도 시험에 들었어요. 시험에 안 든 분은 딱 하나예요. 그 집 아버지. 그 집 아버지는 교회를 안 다니거든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만 빼고 나머지는 다 시험에 든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안에 성령이 없으면은요, 이게 육으로 들으면 시험에 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생각해야 되는 거, 시험하는 자가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늘. 별거 아닌 걸로, 시하는 걸로 다 시험에 들게 하는 거죠. 시험하는 자. 아담도 시험하는 자를 만났죠. 그 시험이 뭐예요? 너 잘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결국 선악과 먹고 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늘 사모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 하나님, 시험하는 자를 이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이 시험하는 자를 처음 대면하셨죠. 어떻게 하셨는가? 시험하는 자가 와서 시험을 하는데 다른 거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맞잖아요. 근데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래요. 증명하라는 것이죠. 증명.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돌이 떡이 되게 하는데 집중합니다. 왜? 내가 이거 보여주려고.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당신이 기도하는 사람이면 이 문제를 해결해 보십시오.
당신이 진짜 능력 있는 목사면 거기 빠져드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크게 만들어 보십시오. 저 사람들이 이렇게 거기에 빠져갖고요. 우리 일 열심히 하고 교회 부흥시키려고 그러고. 여러분 이것도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시험하는 자를 어떻게 하셨는가?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근원은 뭐냐면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네 가지가 있다 그랬죠. 선포된 말씀, 그죠? 기록된 말씀,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시고 인카네이션. 이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약에서의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을 기록했죠. 모세가. 그 기록된 자체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할 때 예수님이 사용하신 무기는 뭐 운동을 많이 해갖고 막 체력이 좋고 아니면 영양 상태가 좋고 공부를 많이 하고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또 기도를 많이 하시고 그것도 아니에요. 마귀를 이기는 힘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 용법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자꾸 아이들에게 읽게 해야 되고 말씀을 외우게 해야 되고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근데 요즘은 큐티 이렇게 얘기해서 뭐예요? 묵상하죠? 갖고 잘못하면 심리학적 상담하는 그런 개념으로 들어가서 명상해요. 이 말씀이 참 좋다. 나에게 위로가 된다. 이 말씀을 들으니 꿈이 생긴다. 이 말씀을 들으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그런 용도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은 나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잘되게 하고 그게 아니라 말씀의 근원은 마귀를 이기는 힘이라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는 힘.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더니 마귀가 진 거지요. 여러분은 말씀을 사용하실 줄 아십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말씀 용법이라 그러죠. 말씀 용법.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해요. 전도사 때 있던 교회에서 한번 그 교육부실에 밑에 장로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평일인데. 그러더니 부목사님이 노인대학을 감당하시는데 일이 있어서 오늘 못 오셨대요. 그러더니 교육목사님한테 여기 전도사님 한 명만 보내달라고. 그러더니 목사님이 이 전도사가 가서 오늘 강의 좀 하래요. 갑자기 가서 강의했죠. 노인대학. 노인대학 강의하는데요. 뭐예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랬더니 끝났더니 그 노인대학 학장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이 전도사님을 노인대학 이 강의한 이거 말뚝으로 해주시면 안 되냐고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웃기고 이렇게 재밌게 하면 근데 여러분 이 본질은 그거예요. 이 어르신들이 노년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기면 좋겠다. 하나님 말씀 재미로 듣는 게 아니라 말씀 갖고 세상을 이기십시오. 근데 이 어르신들 만나도 이게 되고 또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유아부인데요. 유아부인데 유아부 전도사님이 남자 총각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앞치마 두르고 설교를 하는데 뭘 설교했냐면 얘들아 천국 갈 때 기차 타고 가 그런 거예요. 천국 갈 때 기차 열차 타고 간다고. 그래서 우리가 한 칸씩 이렇게 믿음이 자라서 그런 예화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꼬마 애기가 한 3, 4살 된 애가 집에 가갖고 아빠한테 얘기한 거예요. 아빠 나 천국 안 갈래. 그랬더니 왜? 난 기차는 싫은데 전도사님이 기차 타야 천국 간대 그런 거죠. 근데 그 아빠가 교육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불렀어요. 전도사님을. 야 너는 왜 설교를 할 때 천국 가는 걸 또 기차 탄다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전도사님들끼리 모여서 그럼 뭐 버스 타고 가? 걔가 좋아하는 거 뭐 타고 가? 그 목사님이 옆으로 오셨어요. 저 그분만 생각하면 그게 생각이 나요. 그럼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말씀은 애들 비위를 맞추고 필요한 거 채워주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사용하는 용법을 배워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말씀 주시면 어디다 쓰실 거예요? 맨날 위로해주고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급하게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아는 분이 지금 수술 들어가는데 이 말씀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개 정도 보내달래요. 그럼 자기가 골라서 주겠다는 거죠. 뭐 어떻게 써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의 본질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귀를 이기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마귀를 이기는 것이고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마귀에게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와갖고 처음부터 막 그렇게 세게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찔러 본다고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인정하잖아요. 친해진다니까요, 마귀하고. 마귀의 전략이 처음엔 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막 높여주고. 근데 너 이거 돌이 떡이 되게 해봐. 예수님 하실 일이 많은데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거에 묶어놔 버렸어요. 그럼 맨날 오병이어의 기적만 행하고.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떻게 지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깨닫는 거죠. 아, 이거 시험이구나. 내가 이거 되게 잘하지만 내가 이거 할 일 아니지.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시고 쫓아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그게 어디에서 오나? 기도를 많이 해도 예배 열심히 드려도 세상만 나가면 쓰러지는 이유가 여러분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권면하는 거예요. 권사님들은 1년에 1도가 아니라 2독, 3독 성경을 날마다 읽으셔야 됩니다. 하루에 10장 정도는 읽으셔야 돼요. 매일매일 틈만 나면 읽으시고 성경을 펴놓고 일하다가도 읽고 집에서도 읽고. 여러분, 마귀는 아무 때나 찾아오는데 그러면 그 내 안에 있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어느 때에 어느 말씀으로 대적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 순서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먼저.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함께 하시고, 그 다음 내 안에 있는 말씀, 내가 읽었던 거, 들었던 거, 그 가운데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사역의 시작이 뭐예요? 말씀 사용하는 법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가르치는 거죠. 말씀을 뭐 여러분 좋게 써서 핸드폰에 맨날 띄우고 벽에다 액자로 붙이고 그게 아니라 네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네 마음에.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 마귀가 올 때 시험 들게 할 때 이걸 가지고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이것 봐라. 이번에 좀 더 시험이 세져요. 이제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리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이거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야 그럼 그럴싸하잖아요. 돌이 안 부딪히. 그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랬더니 또 기록되었을 때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게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어떤 말씀으로 마귀를 이겨야 될지 가르쳐 주시는 거죠.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졌어요. 마귀가 이제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잘 보세요. 시험의 단계가 처음엔 뭐예요? 땅바닥 먹고 사는 일 그거. 그래서 늘 먹고 사는 일에 갇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늘 먹고 사는 일이야. 떡을 주세요. 하나님 먹여주세요. 날마다. 두 번째는 조금 높은 데 올라갔어요. 그것도 성에. 그 맨날 뭐예요? 성전에 올라와 갖고 직분 감당하는 거.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엔 더 높아졌어요. 그리고는 세계 만국 열국을 위해 기도한대요. 그리고는 뭐 기도 안 하는 데가 없어. 어제 인터넷 어떤 거 들어보니까 목사님인데 교회를 비난하는 유튜브예요. 자기가 보니 교회들이 다 뭐 타락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어느 교회를 얘기하는 거야. 어느 교회를 가본 거야. 구체적이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보기에 모든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이해가 안 되죠. 말이 그런 거지. 어느 교회를 얘기하는 거야? 구체적으로. 그런 거에 넘어간다니까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느 교회 누가 얘기를 해보라고. 자기가 밖에서 보니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구체적으로 가서 목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신학 공부만 좀 해갖고 목회도 안 하면서 맨날 교회만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이렇다고. 세상을 다 바꿔야 된다고. 그 나중에 기도를 하면서 천하 만국만 붙잡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어떻게 돼요? 밑에서. 그 다음에 또 성전 꼭대기에서 세상으로 믿음 생활이 더해가는데 점점 불평과 원망만 커지는 것이죠. 이럴 때 예수님께서 또 말씀으로 야 사탄아 물러가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예수님이 뭘로 이기셨어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주시는 이유. 미리 아시고 너 오늘 이런 광야를 들어갈 거야. 미리 아시고 네가 이런 시험을 당할 거야. 너도 모르게 어떤 사람 보고 하는 이런 걸 통해요. 야 그런데 여러분 안에 기록된 말씀이 있으면
성령께서 때를 따라 그 말씀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벽에 예배함이 뭐예요? 생명. 그냥 우리가 좋은 걸 배우고 교육하고 잘 배웠어 이게 아닙니다. 말씀이 뭐예요? 생명. 성령께서 세상 이제 앞으로 나가서 공생애 하실 때 이 길임은 말씀뿐입니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의지할 거 하나 없습니다. 주변에 사람도 없고 광야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예수님 목회가 그러셨죠. 그러나 의지할 것은 오직 말씀뿐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뭐예요? 늘 성령 충만, 성령이여 떠나지 마시옵소서. 내 안에서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뜻 붙잡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겟세마네에서 십자가에서까지 이게 성령이에요. 늘 아버지 뜻 그리고 붙잡고 나면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 문제, 상황, 마귀를 이길 수 있게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 용법을 터득하신 분이에요. 말씀을 쓰실 수 있게. 왜 교회가 능력이 없는가? 성경도 읽고 말씀도 가르치고 늘 별걸 다 하는데 실은 듣고 문제를 이길 땐 다른 걸 갖다가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기면 말씀 갖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결국 또 사람 쫓아다니고 그리고는 또 물질 붙잡고 나중에 또 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이 광야가 되셔야 돼요. 오늘 같이 예배하지만 이게 광야다. 의지할 건 하나님뿐이다. 의지할 건 말씀뿐이다. 근데 옆에 사람이 있고 다 있어도 그리고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럼 뭘 주신다는 거예요? 승리를 주신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무지 사랑하였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에베소서 끝부분이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가르쳐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야, 우리의 씨름 예배하고 교회 사는 모든 일들이 실은 앞에 있는 사람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누구를 상대해도 여러분의 혈과 육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주관자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 누구나 있다는 거예요. 야, 우리의 싸움은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래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바울도 깨달은 거죠. 목회하고 선교하고 해봤더니 이 모든 싸움은 결국 눈에 보이는 사람. 이게 혈과 육이 아니라 이게 영적인 싸움이구나.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뚫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이 뭐예요?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우리 애들에게 뭘 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야 우리 애들이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죠. 남자애들은 군대도 갈 것이고 또 살다 보면 별 어려운 일이 다 생길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애들이 말씀이 없어. 교회에서 맨날 밥만 주고 재밌는데 놀러 다니게 하고. 제가요 교회를 다니면서 처음 접한 게 많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그랬는데 돼지갈비 성가대 회식 때 처음 먹어봤어요. 진짜로. 그 다음에 바닷가 교회에서 처음 가봤어요. 수련회 때. 전도사를 나갔더니 20명도 안 모이는 애들을 100명을 만들었더니요. 호텔 뷔페를 사주더라고요. 그때 호텔 처음 가봤어요. 뷔페. 저는 교회에서 처음 경험한 게 되게 많아요. 교회에서 극장도 처음 가봤고 초등학교 때 햄버거집도 처음 가봤고 노래방도 교회에서 데려갔어요. 볼링장도 교회에서 데려가고 중학교 탁구장도 교회에서 데려가고 그 교회가 재밌죠.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막 어른이 돼가는데 말씀을 주진 않았네. 맨날 모여서 쎄쎄쎄하고 사박자 게임하고 뭐 찬양은 되게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다 나가 떨어지죠. 마지막에 여러분 중고등부 때 100명 모여도 청년부 가면 10명 되고 어른 되면 1명밖에 안 온다니까요. 그럼 처음부터 1명 데리고 하지 그냥. 처음부터 말씀으로 1명을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여러분? 어차피 다 떨어져 나갈 건데. 차라리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 여러분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일에 이런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이 이 아이의 생명이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6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는 덕이요 강한 능이요. 이 찬양입니다. 이 찬양.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 이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대요. 모든 이론.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어냈던지. 마귀는 이론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희한한 논리에 빠져요. 진화론. 어떤 이론에 사람을 다 가다버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이 있으면요. 그 이론을 간파합니다. 사기꾼들은 희한한 논리를 가지고 와서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이 있으면 그 이론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것이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말씀이 들어와야 여러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요 높아지기만 한다는 겁니다. 높아지기만.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니라. 그게 뭐예요? 말씀. 그러면서 바울이 내가 이 편지를 너희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뭐예요?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 당하는 자가 주변에 있거든. 기도도 많이 해줘야 되지만 시험 당하는 자에게 말씀을 보내드려야 됩니다. 말씀을. 특별히 해외 오지에 나가서 살아요. 교회도 없고 시험 당하고 어려운 이 말씀을 들어봐. 기도를 하는데 이 말씀이 그분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요. 그랬더니 힘든데 들었어. 근데 소망이 생겼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 그럼 그 말씀이 모든 이론, 육과 혈 다 이기고 능력이 되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마귀 이기는 거. 혼자 가면 절대 안 돼요. 성령님과 함께. 그 다음 뭐예요? 말씀 가지고. 그럼 반드시 이긴다. 이게 예수님의 첫 사역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를 마지막에 이긴 게 아니라 이겨놓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겨놓고.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는 곳마다 마귀들이 다 도망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치러 갔더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십니까? 그리고 마귀가 도망가고 예수님이 명령하면 마귀가 떠나는 것이고 군대의 귀신조차도 예수님이 명령하면 다 도망가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말씀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도 이기고 시작하십시오. 오늘 이 새벽에. 그게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대로 도와주세요. 선포하고 들어가면 여러분 오늘 삶을 넉넉히 이기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십시오.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 날마다 붙잡고 사십시오. 다른 생각 붙잡지 말고. 그래서 이 말씀을 뭐예요? 묵상하고 공부하고 이런 용도가 아니라 생명으로 능력으로 이게 검이다. 그냥 그 말씀 그대로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러면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전에 저 중학교 다닐 때 중학교가 번동 있었거든요. 번동. 김은국시 동네. 길 건너가면 신창동이에요. 제가 거기 중학교 3회 졸업인데 그 동네가 막 개발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버스 정류장에 늘 성경 말씀이 적혀 있었어요. 성경 말씀이. 그럼 힘들면요. 그 성경 말씀 딱 내릴 때 그 말씀이 힘이 되어지더라고요. 하루는 중학교 때 키 큰 애가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끝나고 야 뚝방길로 싸움을 하는데 수업 시간 내내 그러다 근심 걱정을 하다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떠올랐던 말씀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쓰는 거. 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거 주시더라고요. 나 싸웠죠. 나 키 그때 130 몇, 걔는 180. 이겼어요. 나중에 부목사를 갔는데요. 너무 힘든 거예요. 택시를 타고 너무 눈물이 나는데 택시 앞에 말씀이 적혀 있더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 이거 내 짐 아니지. 부목사 하면서 이거 내 짐 아니지. 그러니까 주님 짐 맡기신 거지. 그랬더니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문제가 정리되어지더라고요. 어느 때냐면요. 말씀이 들어오면 시험이 들어왔다가 말씀이 들어오면 여러분 이게 도망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병원에
의사가 죽을 병이에요. 그러는데 엘리베이터에 말씀이 뜨는 거예요. 엘리베이터에서. 내가 그 말씀을 읽는데 훅 들어와. 안 죽을 것 같아.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일하는 것이죠. 근데 평소에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기록된 말씀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시작하셨고 말씀의 용법을 익히셨고 사용하는 법을 결국 십자가 지실 때까지 말씀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께 오늘 이 은혜를 드립니다. 새벽에 올라오셔서 각자의 생각대로 기도하고 가지 마시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내려가셔서 말씀을 쓰실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세워지고 여러분 가정도 삶도 이 말씀으로 내가 평생에 승리했어 고백하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이 진 이유는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있는 자는 여러분 마귀를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가 없다고 자꾸 우기죠.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없다고 생각하면 편하잖아요. 두려운데. 근데 이때니까요.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린 마귀보다 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주신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내려가셔서 세상에서 마귀를 이기고 오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너무 기쁘셔서 마귀를 이기셨잖아요. 처음에는 세례받아갖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 내 아들이야 그랬는데 마귀를 이기고 나니까 천사들이 나와 수종 들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승리죠. 저녁에 누우실 때 여러분 천사들이 여러분 찾아와서 수고했어요. 잘했어요. 승리하셨네요. 날마다 이른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 사시다 공생이 시작합니다. 그 공생의 처음 시작이 세례받으러 가는 것입니다. 세례를 주실 분이 세례를 받네요. 낮아짐, 겸손함, 같은 죄인의 자리로.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도 살며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실 일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기도를 뜨겁게 하고 능력을 덧입고 그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로 내려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선물이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시니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은 시작하면 존귀해지고 높아지고, 그런데 성령께서 광야로 끌고 가시고 마귀 앞으로 데려가시고 굶기시고 40일 동안 홀로 남겨두셨습니다. 때로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성령께서 왜 나를 이렇게 광야 같은 곳으로 인도하시나? 마귀를 이기라고, 한 번쯤은 이기라고. 어떻게 이기나?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도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찾아올 때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악한 생각 들어오지 못하게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선포하여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마귀가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나타나 수종합니다. 높여드립니다. 예수님 마귀를 이겨놓고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십자가도 이기시죠. 하나님, 새벽마다 나와 기도합니다. 말씀 붙잡습니다. 주시는 말씀으로 이기고 시작하게 도와주시고 누울 때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당하고 환난 중에 광야 중에 있는 자가 있거든.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교회, 가정,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